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에 대한 이게 뭐 구원이야 뭐 10원이야 뭐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구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선계지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일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 잘하는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러면은 뒤에 다음 순서를 맡게 된 사람은 어떻게 초조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예, 앞에서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초조해졌어요. 떨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혹시 실수하더라도 또 제가 이제 남이면 영어를 쓰긴 하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제 어버버버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는 이제 목사이자 선교사인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때에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만 나갔다가 열심히 이제 출석해서 그 출석상 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가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1984년 제가 5학년 때 겨울방학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가 또 때마침 그때는 이제 신정 구정에서 신정 연휴가 더 길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뇌출혈은 빨리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수술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병원에 계시고 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저보다 어린 여동생은 빈집에 저와 있을 수 없어서 큰 집에 가 있고 혼자 집에 남아서 이제 저희 연탄을 뗐었기 때문에 그때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갈아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해도 어머니의 생존 확률은 40%, 그러니까 돌아가실 확률이 60%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께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 녀석들 어떡하냐 불쌍해서 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이제 몰래 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누구라도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발 좀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정말 연탄불을 갈고 자기 전에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없이 어머니께서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누가 전도한 건 아닌데 내가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나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여동생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학교 이제 CCC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역리의 첫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나는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죄를 졌으면은 교도소에 있어야지. 여기 살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이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게 죄인데,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큰어머니를 때린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장난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죄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적에 젖먹이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젖꼭지를 깨물어서 엄마가 아야하게 한 그것까지 너무나 죄책감을 느껴서 그 죄마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죄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책을 주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평생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죽을 뻔한 그 상황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믿게 됐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잘못하신 것도 아니시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제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둘 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선교를 떠나오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뇌출혈은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어린 소년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은 나미비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뇌출혈을 당하셔서 쓰러지신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미비아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또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사업이 성공하다가도 안 되다가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건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아요, 그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그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가정이 점점 더 화목해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선 먼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사 문제가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친척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두 손 모이고 서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녀들 앞에서 제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성수 문제도 이제 저에게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촌 형들 결혼식 있고 그런데 다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갈등하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결국은 안 가기로 하고 말씀드리고 겨우 거의 그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눈치껏 제 여동생의 결혼식은 평일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떡하니 주일날 제 여동생의 결혼식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식 참석 못합니다. 이건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여동생 결혼식 하는데 분명히 오빠가 살아있는 건 아는데 오빠가 안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안끼리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긴 건 아니고 주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는데 그 공휴일로 그 결혼식을 이제 옮겨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대학교 전공은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주일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을 보지 않는 분들에 인해서 시험 보려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제 뒷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엔 절대 시험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쥐죽은 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뻔히 시험을 봐야 되고 의뢰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성도님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본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믿는 성도님 몇 분 성도님들로부터도 제가 이제 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예, 이처럼 어쨌든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막 즐겁고 신나고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홀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혼자이고 뭐 이러니까 되게 외롭고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혼자 외로이 방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너의 가족들이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고 너의 가족들이 너와 다르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절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선교를 나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교에서 제가 CCC라는 동아리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이제 매년마다 전국 수련회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CCC 동아리의 회원들이 다 모여서 수련을 해요. 그때 당시 2만 명 정도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 강사님이 김준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결신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 나갈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안 일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어떨결에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서 이러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만약에 내가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내가 북한으로 1년간 휴학을 하고 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에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졸업 이후에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은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1,000원, 2,000원 통일을 준비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저금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장을 만들고 통일 대비 저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 안 갔고 나미비아 갔잖아요. 아프리카 나미비아 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북한이 아닌 나미비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통장에 있던 그동안에 저축해놨던 돈을 다 이제 찾아서 이제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전문인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공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자격증은 못 땄지만 건축과 관련한 그런 걸로 해서 전문인 선교를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지만 나가서 건축과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저는 안 땄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분들은 못 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겠다, 주일에 있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문을 돌릴지언정 주일에 시험 보지 않고 그냥 자격증을 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참
그럼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졸업 후에 신문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건축이 전공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도를 했죠. 주일날 치러진 시험이 국가고시가 평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가고시가 상당 부분 평일로 갔잖아요. 네,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건축을 관련해서 제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 관련된 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문인 선교가 아닌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북한 선교라고 했는데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고 필리핀도 괜찮고 동남아도 괜찮고 막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도 그 선교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부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그런 마음이 싹 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선교지로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니,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한다면서 가족도 구원 못 해놓고 가? 선교사야? 걸리잖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5학년 때 기적적인 치유의 일을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교회 나가자고 함께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한 집사님께서 아버지 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교육자로서 같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너무나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던지 그게 저는 가슴이 너무나 와닿았잖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로해지시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그 예배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놓고 또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나가셔야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슬퍼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 그럴 것만 같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 내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셨던 부모님이 이제 그날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나가시기를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1984년 한 작은 소년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27년이 지나고 기도를 시작한 지 2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열심히 성경을 쓰시더니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쓰신 거예요. 이만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돈 얼마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유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쓰신 이 성경이 저희의 유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직 여동생과 그의 남편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소망이 있어요. 27년 동안 기도해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또 얼마큼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동생과 그의 남편이 돌아올 줄 믿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성도님들도 만약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좀 힘내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나미비아로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선교지로 나오기 전에 저희 가정은 매년 어린이날에 양화진이 어딘지 아시죠? 선교사 한국에 왔었던 해외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해마다 방문을 했는데요. 예, 먼저 한국에는 제일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벤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에 조선 땅을 처음 밟으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자, 이런 벤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고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몇 달을 걸어서 배를 타고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한 24시간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런데 가깝죠?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동안에 질병에 걸려서 어린 자녀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거 모르고 왔을까요? 다 알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도착하자마자 자녀들이 또 죽고 아내도 죽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 그곳 묻혀 있는 그곳, 그리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왔을까요?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뭐 환영해 줬을까요? 환영해 주지도 않았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배척하는 이 조선 땅에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내 자녀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혼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어서 저 조선 땅에 예수님 모르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화진에 갔었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묘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나 그것들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렇게 아이들하고 매년 양화진을 갔었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고 저기 조그맣던 애들이
지금 뭐 누가 엄마인지 누가 제 딸인지 모르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호레비아 내 딸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렇게 네, 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듯이 저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미비아로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제목이 예수, 예, 예수님이 선물이죠, 그죠? 예, 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미비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제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지도 아시겠지요? 예, 아프리카 지도에 지금 보시면 나미비아 선교사 7명 4가정 이렇게 써 있는 저 땅이 바로 나미비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국토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8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20만에서 230만 명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2번째로 낮은 나라입니다. 예, 일단은 마을을 벗어나면 사람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몇백 킬로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된 땅인데 그런 이유가 전 국토의 22%가 사막이고 55% 맞나요? 네, 건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농사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다 사냥해서 동물 잡아먹던 그런 부시맨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땅입니다. 네, 안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나미비아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수도가 빈투후크라고 하는 수도인데 그 수도 안에 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민들이고 그 빈민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집들입니다. 양철로 된 집이에요. 양철로 된 집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집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다 저렇게 양철로 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선교하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나미비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안수해서 나 목사 돼야지. 그래서 목사 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에 성경책도 없고 목사님도 성경책이 없어요. 네,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출근하다가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제 점을 보고 네, 막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에 안수해가지고 이건 이제 내가 안수했으니까 신령한 물이야.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팔아요. 성도들이 마시면 막 이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키우는 거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은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때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제껴지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넘겨주세요. 교회 안의 내부인데요. 이제 여기는 되게 좋은 교회예요. 벽돌로 되어 있고 다 밑에 뭐 타일도 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거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건데 보면 성모 마리아도 지금 흑인이고 아기 예수님도 지금 흑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곳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시계가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제 애들 깨우고 이제 같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렇게 가족들이 흩어져가지고 깨워서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저 때는 이제 현지 교회가 없을 때였는데
이제 유치원 건물을 먼저 지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건물을 이제 현지인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주일날 문 잠그고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럼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이제 건물 바깥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보셨을 테지만 그것은 이제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걔네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계몽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었고 시작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 훈련을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현지인 아이들과 똑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리더십 훈련을 저렇게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세워서 야, 얘 정말 신실하게 잘 컸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있는 여자애 한 명은 이제 여기 빈민촌이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여자애 한 명이 고향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16살인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혼했어? 그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생기고 또 어른들 막 그룹을 해서 잘 했어요. 신실하게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둑이 되고 워낙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낭만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미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양육해서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올해 시작했던 신학 과정입니다. 지금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3명인데요. 여자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최초의 신교인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지금 한국에 신학교도 많고 믿는 자도 많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저 아이들이 나미비아의 평양신학교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나미비아에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가 안수에서 목사 되는 그런 성경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저기 빈민촌이다 보니까요. 빈민촌의 60%가 일을 다니지 않고 있어요. 실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미비아 자체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을 받아도 나오면 실직자가 돼요. 취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직업 훈련도 하고 그 직업 훈련 이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교육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스스로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난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온 훈련을 하면서 만들어 온 작품들입니다. 네, 내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세 때부터 아이들을 세워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할 것도 없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물론 영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육적인 부분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예, 처음에 다 돌밭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좀 이렇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타이어를 싣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타지 말라 그래도 저 타이어에 막 타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그 결과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장을 고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축구 연습을 하는데 이제 밤새 바람이 불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흙들은 다 날아가고 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돌 위에서 우리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넘겼어요. 네, 그래서 13세부터 애들을 이제 팀을 꾸려서 지금 정식 나미비아 축구협회에 유소년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이들 데리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할 때 애들이 다 신발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축구화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저렇게 이제 공을 찹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네, 동작 여자 어린이 FC 쟤네들 다 남자인데 네, 저거 있고 근데 나미비아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다 멋있다고 막 멋있다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만 아시죠? 그리고 연습 조끼는 교양학원 교양학원과 아무 상관없지만 이것도 보내주셔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축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사역은 거기는 선교사님들과 팀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한 가정당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옷 사 입을 돈도 없고 만약 5식구, 6식구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구가 다 먹으려면 10만 원, 15만 원 갖고 못 살아요. 왜냐면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 떨어지면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그 아동 교련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뭐 옥수수 가루랑 뭐 설탕이랑 그 식용유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면 저날은 저녁에 맛있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표정들이 다 밝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를 네, 계속 볼게요. 끝난 줄 알았네.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북쪽으로 한 800km 떨어진 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옷도 안 입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먹게 하고 왜냐하면 다 이렇게 말랐어요. 잘 먹을 때는 또 잘 살이 찌겠지만 이게 항상 먹을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성경 캠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흰바적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가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잔치예요. 그동안에 못 먹었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뭐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박 4일, 4박 5일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장면들이 선교사님들이랑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 한 아주머니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에 2차례 정도는 그곳에 올라가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아유 불쌍해.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 가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들어온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저렇게 가서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계속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결국 저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할게요. 나미비아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없어요. 확실히 나미비아에서 모든 공립학교가 저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현지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있고 싶었지만 모든 공립학교들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 나미비아에서 제일 저렴한 사립학교, 학비가 저렴한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저희 재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립학교 다니니까 제일 싼 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미비아에서 이제 사립학교도 못 다니고 공립학교도 못 다니면 항상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칠판 갖다 놓고 3명의 아이들을 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뭐 공부는 안 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되니까 체육 시간도 만들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래서 홈스쿨 한다는 거를 보시고 이제 동역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아이들 학비를 대줄 테니까 아이들 제발 학교 좀 보내달라. 괜찮습니다. 근데 제발 좀 보내달라. 내 마음이 그거 아니다. 막 그렇게 하셔서 결국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도 계속 홈스쿨 하다가 올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학비를 보내주셔서 아이들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지금까지 했었던 학교 프로그램을 버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비가 무려 몇 배 이상 뛰어서 한 사람 앞에 7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3명이면 매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아예 치르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초졸 검정고시 그리고 중졸 검정고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낭망하거나 내 인생 완전 끝났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모든 상황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는 어떻게 그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수시를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불합격. 네, 근데 요즘 수험생들 지난번 수능 끝나고 나서 자살한 학생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그 또래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딸 아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빠 나 떨어졌어 이렇게 전화를 주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막 이제 식구들이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가정이 다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더 힘내자는 그런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있었고 저도 아이한테 괜찮아 예수님은 잘 믿으면 돼 건강하고 얘도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천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도 그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이처럼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온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넉넉히 이겨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게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